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7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붙잡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샬롬. 샬롬. 오늘 저는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나왔지? 그것에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또 기뻤습니다. 왜 기뻤냐면 제가 교회 개척한 이래로 오늘 예배 전에 제가 기도를 제일 오랫동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요. 그만큼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고 헛짓거리를 많이 했다는 거죠. 사모 말대로 의자를 맞추고 다니고. 그런데 오늘 되게 제가 우리 사모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더군요. 이 자리에서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많은 성도가 올 거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올라오자마자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 평상시보다 훨씬 더 적은 성도가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보고 더 기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왜 죽음 왔지? 우리가 로마서 6장 7장을 나누지? 그래, 로마서 6장과 7장은 부담스럽지. 저번 주에 담배 얘기했지? 부담스럽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 7장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칭의,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칭의,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그것을 내 삶으로, 내 실제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만 생각하고 난 티켓팅 했네. 이러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니까 우리를 보고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왜요? 세상 사람보다 더 걱정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한탄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뭘요? 죽음을. 그런데 그들이 볼 때에 그들은 우리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똑같네. 그냥 교회만 다니는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장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성화. 그래서 성화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사탄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분리된 삶, 거룩하게 분리된 삶. 거룩 얘기를 하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요? 거룩은 분리하고 똑같습니다. 분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자살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많으니까 난 자살해버려야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분리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을 때 의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쪽으로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분리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바라보는 건 뭐냐? 휴거예요. 여러분, 휴거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정말 이단 아니에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서 3장, 4장 그 외에도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공중과 땅으로 오신다. 공중과 땅으로 오시기 전에 그 기간이 있는데 7년의 기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을 것이다. 이게 휴거예요. 공중으로 들림 받는 게. 아멘?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를 사람들의 방식으로 내 체험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날짜를 지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조롱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6장을 통해서 너 성화의 삶 살기 힘들지?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전 무척 힘들던데.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해봐 라고 알려주신 게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특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알고, 두 번째 여기고, 세 번째 드리라. 자, 알고 여기고 드리면 된다라는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알고 여기고 드리면 너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어. 100%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나도 저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라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에선 어디에서 알고를 쓰느냐면 3절에서 알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게요. 3절 시작. 6장 3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뭘 알아라? 침례받은 것을 알아라.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올라가는 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식이에요. 침례받은 사람들에게 위한 의식, 하나님께 저 이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침례는 무슨 침례예요?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서 그 말씀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받은 줄을 여러분 알라.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혼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알라. 아십니까? 아십니까?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성령 침례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뭘 알라?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 줄 알라. 여러분 성령 침례 받으셨어요? 알라. 아멘? 우리 사위가 오늘 안 왔잖아요. 오늘 이제 그 장례한 그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제가 지난주에 갔을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면은 이렇게 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사위다 보니까 할 얘기가 인간적인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안아줬어요. 여모야 슬프지? 뭐, 야 아버지 천국 갔으니까 기뻐 이렇게는 못하는 거잖아요. 슬프지? 그랬더니 우리 사위가 이랬어요. 아버님, 저한테 아버님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신 기쁜 날이에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할 거다, 승리할 거다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걸 알라라고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알라? 성령 침례 받은 걸 알라. 그 다음에
사망을 성령 침례를 통하여 사망을 이긴 줄 알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으로 작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혼적인 거예요. 자, 생각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내가 작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정한다? 11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위하여 붙잡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오.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기다. 아우, 이 말 되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긴 알아. 그리고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구원받았나? 죄질 때 그렇잖아요. 특별히 막 뭔 일이 안 좋을 때에 나 구원받았나? 의심이 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라.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너무 죄졌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 죄는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의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아요. 그렇게 지옥 갈 것 같으면 저는 지옥 1번이에요.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요. 이렇게 있어도. 자, 그것은 어떻게?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길지어다는 영어로 RECKON이라는 단어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레컨. 이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돈을 저금할 때 은행 계좌에 여러분 돈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죠? 넣었다라고 입금했다 그러죠. 그러면 그게 누구 돈이에요? 그렇지. 우리 집사님 확실하시네.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 다시 쉽게 설명하면 여겨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좌에 우리를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걸 여길지어다. 마음으로 작정하세요. 의지적으로. 자, 알고 여기고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이제 뭐라고 해요? 세 번째 뭘까요? 드려라. 자,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믿음으로 죄를 지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뭘로 드려라? 의의 도구로 드려라. 자, 여기까지 알고 끝나니까 우리가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여기고 기뻐 나는. 근데 사는 것은 여전히 세상 사람보다 악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칭의 받은 것 왜 또 중요하지만 이제 성화도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무는 열매로 알지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살라 버려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칭의받은 사람은 뭐가 나온다? 열매가 나온다. 그래서 이 말씀 13절 말씀은 뭐냐면 너희 몸을 사탄 마귀가 쓰는 도구로 바치지 말고 거꾸로 적극적으로 내 인생을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드려라. 자, 보세요. 이야기하기 쉽게. 여러분 살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예배 시간에 나왔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죄를 지을 확률이 낮을까요? 높아요? 술 한잔 하고 싶고 막 여기서 여자하고 막 어떻게 막 뽀뽀도 하고 싶고 그러세요? 뭐 그런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행동은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에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돼요. 저도 안 돼. 회사 가면 직원들하고 하고. 근데 그 순간마다 뭐를 하면 된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면 사탄이 가져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사탄에게 주면 하나님이 가져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너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을.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역설적으로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려요. 저 좀 쳐다보세요. 왜 이렇게 좀 예배 얘기하니까 막 들어가세요. 딱 듣고 이렇게 해야죠.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날 죄를 예배 안 드릴 때보다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갈게요. 좀 부담스럽게. 여러분이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지을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당연한 걸 자꾸 왜 물어봐. 야, 내가 뭐 유치원생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주입을 시키냐면 내 시간을 하나님이 점령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요. 목사님 일도 해야 되는데 뭐 내가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그래요.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 속에서 매일 기도하고요.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 말씀, 찬양.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 일이든 뭐든.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그리고 어떤 일이 힘들 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가 막 잔소리를 막 해요. 막 엄청나게. 저는 우리 사모가 정말 사랑스럽고 다 좋은데 잔소리를 정말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제가 30년 동안. 근데요. 그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면 제가 바로 욕적인 게 나가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그러면은 듣고 있을까요? 안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저희 부부를 이렇게 시험 때 잡는 것은 예를 드는 거, 여러분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실족할까봐 그러는 거니까 저 팔불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해를 돕고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막 신학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막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라고요? 말씀, 기도, 찬양으로 매 순간마다 막.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앞에 계신데, 저희 가족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딸이 맨날 그러는데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여러분 예를 들으면 여러분 실망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 요즘은 잘 안 하시는데 옛날에 제가 보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외쳐요. 갑자기 막 그 상황이 막 브레이크를 딱 잡는다. 그러는데 아이고 어머니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뭐 나오잖아. 저희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그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부르고 기도한대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막. 그렇게 따지면 옆에서 그 결혼해서 한 20-30년 사는 왼수가 그냥 선물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니까. 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왜 그럴까? 왜 그게 예배예요? 나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아이고야, 우리 집사람이 그 예수라는 이상한 그 신을 믿더니 이게 달라졌네. 나도 한번 그거 믿어볼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거 나도 기뻐요. 나도 감사해요. 나의 삶의 영역도 넓고 깊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점령하실 수 있도록 드리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불의는 뭐예요? 불의의 도구로 드렸다는 건 뭐예요? 사탄의 병기로 드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병기, 도구로. 왜 그럴까요?
의의 무기, 의는요 하나님에 관련된 건데요. 불의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반대되는 것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사탄에게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주관하는 건 뭘까요? 이 세상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무기로 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야. 사탄의 무기는 보이는 거예요. 돈이 막 100만 원 들어오고 1000만 원 들어오면 보이는 거지만 안 보이는 거죠. 제 사랑하는 그 동료 중에 하나가 2주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예요. 5,700만 원을. 그래가지고 죽겠다 그래갖고 여기 와서 제가 하고 밥 사주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 똑똑한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당했니 했더니, 아 저는 텔레비에서만 봤지 TV에서만 봤지 보이스피싱을 저기가 당한 건 처음 봤어요. 저렇게 찾아오는 그 우리 불교 성도께서 당하셨어요 지금. 그 제가 지금 이제 케어 중이에요. 뭐 자살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근데요, 너 어떻게 당했니? 그랬더니 난 네가 그렇게 똑똑한 애인데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다른 사람 다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는 불교 성도라 나한테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돈을 넣어주더라고요 계좌에. 전화를 해서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계좌를 왜 알려주냐 그랬더니 당첨되셔가지고 돈을 넣어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계좌를 알려줬더니 500만 원이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끝난 거예요 게임은. 쭉 가서 이제 대출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도 당할 수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먹이를 지금 주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 지금 나가가지고 세상의 먹이가 커지면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불의의 도구예요. 그걸 향해 너희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죄가 완전히 묶이지 않은 상태이고 죄가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는 상태니까 사단이 너희를 원하는 곳으로 막 끌고 다니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도록 장난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막 주신 거예요. 너희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제가 계속 얘기한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니까 뭐예요? 혼과 육으로만 사는 거지 우리가. 혼과 육이니까 우리는 아까 얘기한 500만 원이 들어오면 막,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밖에 500만 원 수표가 지금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서 선착순으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만 기회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몇 명이나 남을지 난 모르겠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존재다.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니까 내가 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내 혼과 몸이 뭐라 그랬어요? 육신이 거꾸로 된 거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내 몸이 접촉해서 생각을 돌려가지고 다 보이는 거, 돈, 명예,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정치 뉴스 다 그거잖아요. 나 살고 너 죽어, 이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나 살고 너 죽어. 이재명 국회의원 나 살고 너 죽어. 누가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나 살고 너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가 죽어 너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죽고 여러분을 살린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으로 온 사람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내가 죽어 너를 살리지 못해요. 우리 어머니도요, 지금 어느 순간에는 내가 죽어 우리 아들 살려야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도요, 이성적인 판단이 살면 내가 못 죽는다니까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육적인 정보를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거 시스템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바꾸는 것이 뭐예요? 영혼 몸으로 흘러가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라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 뗏물이 와도 막 갈등은 하겠지요. 예배당 갈까? 유튜브 볼까? 예배당 갈까? 유튜브 볼까? 기도할까? 세상 뭐 할까?
갈등은 하겠지만 적어도 그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전혀 이게 없어. 그러면 그분들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갔다 오셔야 돼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열매로 나무를 알지니라. 우리의 칭의는 열매로 알지니라. 100% 거룩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리는 최소한의 영의 양심이 나를 돌린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잠시예요. 잠시 동안 느끼고 뭐 그런 거죠. 헤어짐도 잠시예요. 슬픈 것도 잠시예요. 언젠가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이에요. 김영자 집사님, 강연이 이쁘죠? 강연이 많이 아프다던데 지금. 근데요, 같이 영원히 못 가요. 저도 같이 영원히 못 가요.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거 너무,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얘기할게요. 귀한 성도가 이렇게 와서 내가 설교하는 걸 들어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기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며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리메인이라는 영화를, 리메인이 2014년 보신 분 있어요? 이제 우리 사모한테, 제가 어제 교회에 있어요. 오래 있었어요. 되게 오래 있고 기도하고, 어제 또 손님이 와가지고 밥도 사주고 오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7시가 돼도 안 오니까 우리 사모가 놀라고 전화 왔더라고요. 보통 5시면 오는데. 근데 되게 교회에서 오래 뭐 이것저것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고 가니까, 집에 가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면 되는 걸 또 육적인 것이 다 올라와가지고, 여보 영화나 하나 볼까? 밥 먹고 그 영화를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는데, 이렇게 제목을 돌리다 보니까 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줄거리가 뭐가. 그래서 저거 보자. 근데 그 영화가 리메이닝인데, 제가 보니까 약간 성경적인데 그 약간 이렇게 뭐랄까 진실을 전하진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휴거를 한 건데, 이렇게 결혼식 날 우리 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몸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내 몸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영화는 뭐냐면 휴건데 죽는 거예요. 그냥 막 결혼식을 해서 그 여자애가 주인공인데 사랑해 막 이렇게 하고 막 나는 너를 만나서 막 사랑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위되는 사람한테 그 장인어른이 막 이렇게 덕담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막 이렇게 올라가요. 최근 영화라 어떤 거기 배경도 막 현대 그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그때 죽어요. 그 영화에서. 그리고 눈을 이렇게 뜨고 죽었어 이렇게. 근데 막 사람들이 다 죽어요 막.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은 휴거된 거예요. 혼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각색을 한 거지만,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 영화가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미만 파악하세요.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뭐냐?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막 우박이요, 막 이따만한 게 막 떨어져요 하늘에서. 그리고 막 그 비행기 조종사가, 그러니까 이제 휴거 때도 그러겠지만 죽으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조종사가 없으니까 그냥 막 땅으로 오는 거예요, 막 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이 여자가 주인공인데, 이 신부가, 그러니까 성당의 신부가 아니고 결혼식 할 때 신부. 네. 오해하실까봐 그 여자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이 자매가 신부된 이 자매가 이거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예전에 한 얘기가 있어. 제가 이 얘기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한테도 여러분이 했는데 그 자녀가 안 믿으면 휴거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가 한 얘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여자 아이가 그 막 결혼한 자기 신랑을 막 데리고 막 뛰어가요. 그 막 이렇게 뭐죠? 막 우박이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막 이제 막 대재앙이 막 비행기 떨어지고. 그런데 막 뛰어가서 어디를 가냐? 도서관을 가요. 도서관을 가서 막 소리 질러요. 왜 소리 지를까요? 성경책 어디 있냐고. 성경책.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막 어디냐 보니까 도서관 사서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가서 성경책을 막 찾아가지고, 자, 그러면 그거 어디를 찾으면 될까요? 지금 그 장면을 여러분. 자, 성경 많이 읽으셨으니까 알죠? 자, 그 장면 어디 찾으면 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찾으면 되잖아요. 찾아요. 엄마한테 얘기했던 게 실제로 나타난 거야. 그 여주인공 삶에는. 그냥 그 찾아가지고 교회로 가야 된다. 거기서 그렇게 각색한 거야. 가지고 교회라는 게 이제 다 휴거 됐지만 예배당으로 가는 게 교회인 거야. 거기서는. 예배당으로 막 가요. 이걸 들고. 근데 막 가는 중에 갑자기 나무에서 무슨 막 새카만 막 악마 같은 것이 하다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를 막 딱 낚아채 잡고 올라가서 막 가요. 그래갖고 막 이 남자가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사람들 죽어있지. 막 신부 자기 아내가 막 그렇게 되지니까 막 쫓아가요. 그거를 쫓아가는데 공중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악마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놨는데 보니까 이 여자가 들고 갔던 성경책이 다 죄로 변해 있어요. 그게 뭔 뜻이냐면 그때부터는 성경을 복음이 이제 없는 거라는 거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영화를 7년 환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이제 교회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그 교회에 건물을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문을 열어줘요. 문을 막 목사님이 열어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막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다들 살았다. 왜? 밖에는 지금 악마들이 막 잡으러 다니니까 살았다. 근데 우리 누군 왜 죽었지? 막 이런 얘기하면 그 휴거래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진정을 시켜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그것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고요. 그런 말씀이에요. 막 이렇게 진정을 시켜요. 그런데 그 신부 막 결혼했던 신랑이 궁금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그러던 중에 어떤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돼. 아기를. 임산부야. 배가 이렇게 불러. 그래가지고 막 문 열어달라고 밖에서 악귀들이 잡으려니까 문을 열어줘요. 임산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죽어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나 아기 보고 싶다는 아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막 다 놀래요. 그런 상황에 이제 이 아기를 묻는 장면이 이렇게 파묻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 이 여자의 신랑된 애가 궁금한 거예요. 이제 얘도 주인공이에요. 얘가 물어봐요. 목사님한테. 아기가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는 제가 설교 많이 했잖아요. 아직 지각이 없는 분별력이 없는 아이라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거의 성경적이긴 한데 좀 그 몸이 안 간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궁금한 거예요. 목사님이 모든 답변을 해도 다 잘해줘요. 인자하게. 정말 인자하게. 하나님 뭐 이렇게. 근데 얘가 뭐가 궁금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다 감 잡으셨을 거예요. 목사님은 왜 안 올라가셨어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막 다 설명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그 목사님 멘트를 제가 캡처해가지고 물어봐요. 걔는 무실로 이제 목사님은 왜 안 올라가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부담스러웠던데 그 장면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적어왔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저는 정신적으로만 의지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슬픈 일에 슬퍼하고 기쁜 일에만 기뻐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가짜 유사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새겨서 듣지 마세요. 어느 날 지금 우리 중에 예수님 믿어서 휴거 받아서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에 가서 주님이 물어보면 이 목사 그때 그 얘기 했어요 라고 하면 축복인데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고 제가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혹시 우리 중에 저를 비롯해서 다 해서 저는 자신이 있지만 하여간 여러분 각자 다 이 목사님처럼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오늘부터 로마서 1장부터 5장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꼭 점검하세요. 제가 점검해 드릴 수 없어요. 저는 수도 없이 외쳤으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아기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살아있는 아기는 뭘 하냐면 응애합니다. 웅기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 우는 것도 우는 거 회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서 잘 보십시오. 작게는 20대에서 여기 지금 이제 아기들이 안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까지 하면 7, 80대까지 내 삶에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었나? 충격적인 게 있었나? 모태신앙들이 이게 없어요. 우리 자녀들 주시면 이거 꼭 점검하세요. 누구한테? 여러분이 하나님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신이 있으면 그럼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 왜 이렇게 살지? 나 구원받았네. 나 왜 이렇게 살지? 그럼 그 다음부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냐? 눈물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볼 일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세요. 전 아직도 제가 아직 덜 돼서 구원은 받았지만 나 어쩌지? 나 왜 이래? 제가 이게 아직 눈물이 하나님 앞에 너무 적고 너무 미약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에요. 저도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갈 거니까 여러분 죄를 죽여버리고 몸의 욕망을 거절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십시오.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점령하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속곡 보십니까? TV 그거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럼 TV 바로 끄게 됩니다. 말씀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자. 말로만 하고 안 드린 사람과 말하고 드린 사람의 삶의 복은 주님이 주시는 복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것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나를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예수님 내가 이 땅에서 죽어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진실이고 실제임을 알아서 오직 남은 인생 다시 오실 예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자기 이름 넣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자기 이름